29장 10절에서 14절,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1절, 우리 2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9장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당시 이스라엘 그 상황은 BC 722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 사라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마저도 BC 605년과 594년에 바벨론의 1차, 2차 침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아직은 임하지 않았지만 BC 586년에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성전이 회파가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70년 동안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눈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이 지금 1차, 2차 침공을 통해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던 장로들, 제사장들, 남유다의 백성들, 이미 이때 다니엘도 잡혀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남유다가 비록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지만 그러나 7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 거짓 선지자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계속해서 왜곡하고 거짓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헛된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침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자 이번에는 그 예언을 바꾸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1, 2년 안에 바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도록 계속 악한 그런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더 이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을 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전할 때마다 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지금 조국을 앞에 두고 아무리 나라가 망하고 쓰러져가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를 향해서 망한다라고 외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에게 그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멸망을 외치고 심판을 외치니까 그 말씀이 옳은 말씀임을 알면서도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귀에 달콤한 말씀은 듣기를 좋아해요.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내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은 다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옳은 말씀을 전해도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는 들으면 은혜가 되지 않고 반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잔소리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는 그것이 뭐냐면 이 잔소리입니다. 그렇게 잔소리하면 아이들이 짜증을 내요. 뭐 아마 다 우리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최소한 청소년기를 겪은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다 경험해 본 일이죠. 이 세상에 천사 같은 아이는 뭐 진짜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한 번도 어머니에게 그런 의미로 짜증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항상 우리 그 친척들이나 저희 큰어머니나 너희 엄마는 너 하나 믿고 산다, 맨날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속에 그런, 저도 이제 울분이 있지만 사춘기 때문에 그런 게 없겠어요. 근데 저는 참고 살았어요. 그래서 또 그 안에 상처가 생겼죠. 이 폭발을 못하니까. 아마 예수 안 믿었으면 삐뚤어진 길로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그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겐 잔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또는 어른들이 정말 진실한 마음을 충고로 해도 아이들은 잔소리보다 더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책에다가. 잔소리는 짜증나게 하는데 충고는 기분 나쁘게 한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보니까 정말 이분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분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소리를 듣고 충고를 들어도 기분이 나쁜데 지금 네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평생 동안 이런 심판의 말씀만 전한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 어디 가서 그 가치와 진가를 발휘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터인데라고 회개하면서 그나마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뒤를 이은 에스겔의 말을 듣고, 에스겔 선지자의 이 예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돌아오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예레미야가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전하는 것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지금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망해서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희망이 되고 그리고 평안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한 그 기간, 70년을 훈련의 기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이 29장을 쭉 읽어보면 1절부터 2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란 그런 문장이 11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전하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 워드가 아닙니다.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히브리어로 네옴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신탁, 계시를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은혜를 주는데, 하나는 뭐냐면 평안과 희망입니다. 이 평안과 희망은 단순히 내가 이렇게 잘 될 것이야, 이런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치가들이 공약을 내세울 때 보면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공약이 보통 한 70, 80%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이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공약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빌공짜, 그냥 속된 말로 헛소리다, 빈소리다. 자기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 진짜 공약입니다. 공인들에게 공적으로 하시는 분명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이 약속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시고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준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의 이 약속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 평안과 희망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애굽이나 이런 나라를 의지하거나 자신들의 힘으로 역사를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결국은 망하니까 좌절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제는 내가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 너희를 망하게 한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죠. 그게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한다는 말은 내가 한번 입술로 내어놓은 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죠.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러한 속성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시고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여 포로가 되고 평안도 잃고 희망도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70년을 포로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백과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약속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함께 나온 귀한 아이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의 지금 이 어린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잘 모르는 철없는 모습을 보고 어떤 소망과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자녀들을 너희가 믿음으로 키우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한 내가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다른 의미로 우리나라가 아직은 희망이 있다. 우리가 아직은 소망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당시에는 예레미야와 바룩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과 왕과 신하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제가 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나라의 운명 정치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세우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셔야 희망이 있는 거죠.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세계 역사는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주면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미래도 주님 앞에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고 훌륭한 목사가 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교인들이 끊임없이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아빠, 엄마 이런 사람들이 그 가정에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 앞에 맡기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부모들이 있는 가정, 그 가정에 주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가 이 아침에 일찍 이렇게 나와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내가 한 번쯤 다시 이 세상에 눈을 돌려 정말 답답한 내 인생을 바라보며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는 이 약속을 절대 변하지 않겠다라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아침 이 주님의 약속이 나 같은 자에게도 함께 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도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한번 걸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